이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제 제자들이죠. 마리아와 또 그 오라버니, 그죠? 그 나사로, 그래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급하게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죠?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 누이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신방을 좀 부탁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게 하려 하는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병이 난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병인데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병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병은 죽을 병이고, 근데 똑같이 다른 비유로 하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못난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별로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린 대부분 상식적이라고 그러고 그게 맞다고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상식이 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자기 한 만큼 거두는 거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럼 상식 안에서는 어떤 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지거나 규정된 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반으로 태어나면 평생 양반으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양반이 아닌 데서 태어나면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세계예요. 일반적입니다. 그 틀을 그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요. 다 바뀝니다. 그 안에는 핍박받던 자들과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일으키고 새로 살게 되고 전혀 능력 없어 보이는 자들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상식이 통하지가 않고 비상식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누가 봐도 그 형제들이 봐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완전히 쫄딱 병든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을 보면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보니까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몸에서 벌써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이 죽은 사람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상식선에서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병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모든 나타난 현상은 똑같죠. 지금 현상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하고 예수님의 시각이 달라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모든 걸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일을 바라보거나 그 사안을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느 자리에 서 있어서 누구의 생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바로 말씀 위에 근거에 서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세계와 그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죠?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눈앞에서 뻔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아, 난 다 이해했어. 아, 난 그러리라고 생각해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않거나의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다른 장에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각과 말씀은 항상 일관적이고 똑같아요. 2번 이상 같은 게 나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진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죠. 병이.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눈이 안 보였는데 이 사람의 눈이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결과를 보니 그 부모가 잘못했거나 본인이 잘못했거나 조상이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시각이 다르더라는 거죠. 믿음의 시각입니다. 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될 줄로 믿는 믿음인 거죠. 다 안 된다 그러고 완전히 쫄딱 그게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희망과 소망을 찾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율법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분명하게 다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그 사람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법의 역할은 그 사람이 범법을 했거나 잘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 사람 속을 뒤져서 요만큼이라도 먼지가 나오면 그 사람은 먼지값을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 처형을 받아.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여요. 깔끔하게 보이고 죄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율법이 강하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시대로 변했냐면 의로움의 시대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 안에 있는 작은 의를 하나 찾는 겁니다. 그 작은 아주 신락 같은 작은 그 긍정적인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찾음으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잘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 안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고 이끄셔서 그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소원하고 이루는 꿈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역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여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그 작은 것 신락 같은 희망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끄셔서 축복을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아까 대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뭘 찾으신다 그랬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의로운 일과 선한 일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다 깜깜한 암흑 같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데 있다 할지라도 아주 신락 같은 하나를 찾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정 목사를 볼 때 뭘 그렇게 저를 볼 게 있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저 볼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정진우 목사 안에 있는 뭔진 모르지만 아주 작은 실보다도 작은 그거 하나를 예수님이 보시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를 보고 믿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진 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보고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보셨던 그 시각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은 바로 뭐냐면 다 깜깜하고 모든 것이 절벽이고 벼랑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대요.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렇게 됐으니 죄인이다. 뭔 문제가 있구나. 남들은 다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보신 거예요. 지금 하나. 그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저렇게 됐느니라 그러고, 오늘이 그날이다. 이때다.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다 그러고 예수님이 저 맹인의 눈을 탁 뜨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나사로도 뭐예요? 남들이 보면 다 죽었다 그래요. 다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의 몸에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남들이 보면 정신이 이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남들이 보면,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싹을 점점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나타나는 것들은 이미 과거고 없어진 겁니다. 나는 과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이제는 없어진 것들이에요. 이미 나타난 것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을 때, 오늘 점심 식사하셨죠? 뭐 드셨어요? 비빔밥 드셨죠? 자, 그 비빔밥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으세요. 이미 비빔밥은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비빔밥은 과거예요. 과거의 것들은 내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뭐에만 있냐면 기억에만 있어요. 내 머릿속 기억에만 과거가 있을 뿐이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보이는 것들은, 현재 보이는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 보시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절대 안 가요. 이 보는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보는 순간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싹 웃고 계셔요. 근데 내가 그분을 딱 본 순간 웃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내 생각, 감정, 오감으로 딱 느껴졌던 모든 것들은 그 순간 지나가 버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들, 감각적으로 느껴진 모든 것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 안에서는 나타난 어떤 것들의 결과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보인 것들은 이미 없어진 거고, 다시 말해 과거는 없는 거고, 앞으로 될 일들은 어디서부터 생성되느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 현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던 세계를 내가 오늘 안 순간서부터 이게 믿음의 눈으로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게 보여지게 돼요. 그냥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계속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소망을 주실지를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마음 안에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지금 나사로죠. 죽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거기서 이틀이나 머물고 계시다가 나사로네 집으로 가셨대요. 원래는 긴급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그죠?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머무르셨어요. 사람들은 애 같았어요. 예수님 왜 안 오시냐? 예수님이 오셔서 좀
안수를 하시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 죽을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 마음이었었어요. 아마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걸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 성경 말씀 보니까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이틀을 여기 안 나오나요? 6절이죠.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죠. 그 이틀 동안이나 거기를 안 가시고 거기 머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서운하고 그렇겠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나사로가. 몸에서 냄새까지 나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현재는 나타난 것들, 그죠? 현재 나타난 건 나사로의 죽음과 그 시신의 썩음에 대한 냄새들이지만 예수님의 시각과 눈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에 온전하신 100% 전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이 다 보기에 그건 죽었다, 끝났다, 잘못됐다, 뭐 어땠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믿음으로 그걸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거가 절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이 현재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행동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모든 자녀들과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실 때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눈에서 속삭여도 믿음으로 보시고 또 속썩어도 또 믿음으로 보시고 또 속썩어도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10번 속삭이면 몇 번을 이번에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100번 속삭이면 믿음으로 보셔야죠. 그렇죠?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보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실을 이루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죠? 놓고 저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소망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라나는 이 아이, 아주 어린 아이들서부터 이 청소년 또 청년들 다 아주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2020년을 또한 향해 나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실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모든 것 위에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삶과 학업과 모든 것 건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